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7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유상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이렇게 좀 모이고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늘 대화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변에 주로 그 세상적으로 친다면 아주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난다고 쳐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은연중에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거기에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청소년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본인의 그 집사님의 자녀가 잘못됐건 상대방의 친구가 잘못됐건 간에 서로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누구의 영향을 목회하는 데 많이 받을까요? 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 설교하는 이 여러 가지 태도라든지 또 신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닮는 거죠. 왜요? 저와 늘 같이 생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닮을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할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피해야지만이 돼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친구들의 관계가 단촐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자꾸 사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성인군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함을 책임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되시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자꾸 그렇게 가는 성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안 듣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좀 열고 마음을 좀 열어야 돼.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될 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늘 기도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듣는 귀, 듣는 마음, 이걸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까이 하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저도 전에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해요. 그럼 꼭 뭔가 자기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 뭐 2년 만에 3년 만에 아주 급하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항상 부정적이고 단점만 지적을 먼저 해요. 그 사람이 이게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잘못됐다, 이래서 잘못.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을 바라볼 때, 만물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보면은 자기 인생이 부정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멀리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한인 목회라는 목사님이 늘 이제 성도들이 나오면서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매주일 나오면서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진짜 궁금해지더래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중에는 집사님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졌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모를 심으라 했대. 이거 농사 도와주러 왔는데 그때 그분과 막걸리를 한 잔 같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과거만을 회상하면서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과거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 돼요. 그러나 미래 진취적으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들은 좀 피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득이 안 되면은 사람을 안 만나요. 그 사람을 거래로 봅니다. 돈으로 보고 자기 이익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인간관계에서 좀 이런 사람들은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8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어둠이었을 때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람과 만나고 뭐 술 친구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면은 사람의 만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들끼리는 공통 분모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 뭐 기도, 예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만나면은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은 저도 옛날 동창들을 이제 한동안 연락이 와서 또 가끔 나가고 그래요. 그럼 대화가 안 돼요. 그들하고 같이 문화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뭐 주로 놀자, 먹자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섞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함께하는 생활하는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생활의 패턴이 있고 대화하는 주제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3, 3, 5 이렇게 자꾸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신앙을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안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더라도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지, 그들이 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딸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자꾸 빛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우리가 좀 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다가 우리는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행 심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에 교회가 이걸 얻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 대신 주님을 받아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나도 배고파요. 그런데 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내 가족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둘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내 식구에게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는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게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넓혀서 해외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된다. 이게 착함, 빛으로 드러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려면 여러분들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착함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더 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착함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행위가 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 이 생각 꼭 하시면은 우리가 함부로다가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관계에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못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실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당 쓰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의 됨됨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마당 쓰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서의 예배와 나가서 삶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진실함은 원어로 보면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건데,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나간다. 여러분, 일치할 수는 없어요. 설교한 대로 목사님 살아가십니까? 아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간 만큼 설교에 담기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는 못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도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게 하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어요. 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을 십자가, 진리, 하나님 말씀 이쪽으로 이렇게 뒀잖아요.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가긴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오늘 했던, 아니 어제 했던 행동이 몇 점이냐라고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 번 이렇게 세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내 용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못 되더라도요, 일치할 수는 없어요. 일치가 못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함, 빛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0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합시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시험한다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주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너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증명하며 그렇게 행동해라, 증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나오신 가장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성품들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오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늘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허리 굽히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럴 때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물질을 그들 가정과 기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